깨어있으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영이 깨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시체였는데 이제는 영으로 깨어나게 된 겁니다.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깨어서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적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적이 누군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뭐 여자도 군대 가야 되느냐 말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보통 싸우잖아요. 대한민국이 뭐 어디 우루과이 같은 나라하고 뭐 전쟁을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변 나라하고 보통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북한. 여러분 북한 군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특수부대들이 행군하는 걸 딱 보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 해병대 뭐 공수부대보다 뛰어납니다. 보통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중국을 한번 보세요. 중국 군대가 얼마나 지금 강해졌습니까? 또 러시아 군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납니다. 일본 군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해군력 그러면 세계 한 넘버 2 정도 될 정도로 굉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군사력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물이란 말이죠.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다닙니다. 마귀는 특징이 뭡니까? 잠을 안 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하는 순간에도 마귀는 휴식이라는 것 없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사 교회가 탄생한 이후부터가 바로 말세인데 말세 가운데도 말세이지 말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 마귀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미친 듯이 바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잠을 자는 겁니다. 교회에 돈도 쌓이고 뭐 사람도 많고 화려해지는데 건물은 화려해지는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반드시 자게 되어 있습니다. 10처녀가 보면 10명의 처녀가 다 잔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 준비했는데 5처녀는 기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다 잠드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특징이 뭡니까?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다 자는 거예요. 깨어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는데 그때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깨어있으랍니다. 오늘 영적 싸움 하는 가운데 깨어있으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기준을 말씀하신 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내 인간적인 이성적인 혼적인 능력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인도받다 보면 영이 깨어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이 깨어나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영이 깨어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사촌 형님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제 고향이 경상남도 어린이기 때문에 다 뭐 서울 사시고 뭐 충청도 청주 사시고 저는 안산 시민이고 이렇게 다 위에 동네 다 있으니까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산소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사촌 형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동의를 구하시길래 뭐 형님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저도 어차피 수도권에 사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 정리하는데 뭐 이렇게 보태 쓰시라고 돈도 50만 원 이렇게 땅 파고 막 해야 되니까 거기는 뭐 형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못 드립니다만은 50만 원 이렇게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 새벽이 됐습니다. 새벽기도 오기 전에 잠을 자는데 제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제 고향에 산소들이 있는데 선산에 거기서 형수님들하고 그리고 이 누님들이 살려달라고 막 뛰어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뒤에 보니까 커다란 독사들이 막 이 누님들하고 그 형수님들을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오는 겁니다. 제가 낫을 들고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확 딱 그냥 확 한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잠이 깼는데 뭘 한지 제가 안 거예요. 그 무덤 잘못 건드리면 쉽게 말하면 후손들에게 우환이 올 수 있으니까 굿도했겠죠. 여러 가지 뭘 많이 한 겁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순수하고 선한 마음에서 이렇게 그래 그냥 무덤 정리하시고 땅 파는데 수고하시라고 돈도 50만 원까지 드리고 했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그 제가 전화를 딱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니 보니까 역시나 하시더라고요. 다들 영적인 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목 산 걸 아니까 그걸 싹 감추고 그냥 선한 것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우리 영이 잠을 잡니까? 잠을 자지 않거든요. 깨어있단 말이죠. 깨어있으니까 집안에 재앙이 오는 걸 이걸 제가 놔두고 가도 싹 다 죽인 겁니다. 그냥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는 필비지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터질 때 그때 성령께서 기도시키잖아요. 교회 문제가 올 때 뭐합니까? 성령께서 깨어서 기도시키잖아요. 가정 가문에 문제가 올 때 어둠의 권세가 막 파고들 때 이때는 뭐합니까? 성령께서 미리 기도를 시키고 깨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도록 싹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자의 싸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전략 중에 전략이 뭡니까? 잠을 자버리면 완전 당하는 겁니다.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집안도 털려버리고 교회도 털려버리고 내 인생 털려버리고 자녀들 인생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깨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잠을 자는 가운데도 내 영이 잠을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떨 때는 뭡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싹 기도해서 싹 정리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판도를 바꿉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면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하면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면 잠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나요?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참 적이 들어오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리면 우리가 하는 일의 모든 일에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통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물줄기가 뭡니까?
내 마음의 샘으로 임하는 물줄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는 건 뭐냐? 하늘 보좌와 내 마음이 그냥 물줄기로 쫙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가 막힌다. 모든 게 다 막히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진다. 사실은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 하늘의 복들이 우리에게 막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시험을 만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험 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내가 기도에 실패하면 시험이 왔을 때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실패해버리면 말씀 듣는 것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세상 쾌락에 내가 늪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내가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수제자로 부름받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호언장담하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화끈한 사람입니까? 성격이 화끈한 겁니다. 그냥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목숨 건 거. 이 베드로의 진심이죠. 여러분, 진심 가져도 됩니까? 진심으로 안 돼요. 나의 양심으로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 내 진심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이 나를 붙잡으셔야 되는데 기도가 되어져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쌓아야, 기도가 되어져야 시험의 때를 이기는 거예요.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사투를 막 벌이는 겁니다. 이 사느냐 죽느냐 막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요한까지 가가지고 콜콜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38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보세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주와 함께 죽겠다고 했는데 1시간 깨어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 안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잡아집니다. 진심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내 양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만났는데 경상도에서 조직 폭력배 그게 부두목이셨는데 손가락이 하나 없어요. 이거 왜 없습니까? 하니까 두목님한테 충성맹시하면서 잘라서 바쳤대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겁니다. 손가락 잘라서 바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손가락 잘라가지고 바쳐도 시험 오면 잡아집니다. 넘어져 버려요. 내 양심으로 못 이겨요. 내 의지로 못 이깁니다. 뭐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과 유혹 그리고 이 환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를 좀 도와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신데 무슨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뭐합니까? 시험의 때가 오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라. 잠자지 마라.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가정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족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개인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 어떤 시험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시간은 뭡니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뭡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가 있는 기도 시간에 가 있는 내 영의 능력의 상태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그래서 가정의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개인에게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민족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벽한 임재,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뭐와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믹달 오조라고 있습니다. 망대, 경관 망대. 망대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망대가 뭐냐면 큰 성이 있죠. 성곽에 이 성곽보다 더 높죠. 또 성벽에서 3m나 앞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성벽보다 높고 또 성벽에서 3m 정도 돌출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뭐합니까? 적들이 막 성벽 키우려고 막 사다리 놓고 막 올라오죠. 어디서 던집니까? 성곽에도 던집니다만은 이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횃불을 막 던지는 겁니다. 화살을 막 쏘는 겁니다. 돌멩이를 막 던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을 대부분 점령당해도 망대만 사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높은 데 집어 던지니까 어떤 성이든지 이 망대가 있죠. 결국에는 적들이 막 타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망대는 뭐와 같은가 하면 기도하는 장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기도에 껴있는다면 내가 지금 마귀한테 막 밀리고 당하는 부분이 많아도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대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반전이 기도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5절부터 27절 내 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예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망대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옛날 예루살렘 다윗의 성에도 예루살렘 성에도 망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적들을 막 격퇴하는 겁니다. 아랍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시절에 십자군이 왔을 때 이 아랍 군대가 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랍군을 격퇴했다. 아랍군이 이 십자군을 격퇴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에 올라가 있는 것과 같은 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인데, 깨어서 기도하는 것인데, 이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성동격서 전법을 사용합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왁 지르고 서쪽 벽을 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뺏으려고 뭐합니까? 마음을 분주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막 일으켜 가지고 기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주의를, 우리의 주의를 뭐합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일으켜 가지고 내 마음을, 생각을 뺏겨 가지고 시간 뺏겨 가지고 기도 시간을 못 내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보면 왜군들이 썼던 전법이 뭡니까? 성동격서입니다. 동쪽에 소리 막 지르고 서쪽을 막 치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6.25 때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할 때도 썼던 방법이 뭡니까? 성동격서입니다. 허위 정보를 막 주가지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할 때도 연합군이 썼던 전법이 뭡니까? 성동격서입니다. 가짜 정보를 막 흘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디데이를 잡아가 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뭘 뺐습니까? 기도의 자리 뺏었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기도 안 하고 잠들었다. 어떻게 되느냐?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향한 가장 아픈 공격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마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가장 강력하게 깨뜨리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인데, 이걸 마귀가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뭐 하느냐? 성동격서 전략을, 전법을 계속 쓰는 거예요. 자꾸 뭘 터뜨리는 거예요. 기도 못하도록, 기도만 못하도록, 자꾸 나태해지도록, 자꾸만 졸리도록, 잠을 자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안전판이 시됩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 않습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동안에는 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깨어서 마귀를 향해서 뭡니까?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강한 탑이 올라가가지고 막 화살 날리고 뭐 횃불 막 던지고 막 이렇게 막 심한 돌멩이 같은 거 커다란 거 막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의 머리가 막 깨져 날아가잖아요. 적군의 팔이 막 잘리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밀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을 적군이 다 먹었다 할지라도 이 망대에 올라가지고 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군대 때문에 밀려가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깨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른 거 초토화될 때 할지라도 이 어머니라도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격을 가하는 겁니다.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기도의 불이 막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인생 끝난 겁니다. 교회도 기도의 불이 꺼졌다. 사실은 교회 끝난 거예요. 그 어떤 가정이든 기도의 불 꺼지면 다 끝난 겁니다. 다 하는 거예요.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자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기도하기 전부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 전에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100% 정시기도를 실천했습니다. 그 유대교에서 나온 게 뭐죠? 이슬람입니다. 뭘 배웠죠? 정시기도. 정시기도가 얼마나 능력인지 아세요? 여러분, 정시기도는 능력입니다. 정시기도 시간 정해서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습관되기 전까지는 쉬운 게 아닙니다. 정시기도 진짜 마음 정해가지고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한테 다 배운 거니까 그 하루에 3번 유대인들처럼 정시기도를 실천하려면 얼마나 마음을 담아야 됩니까? 바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현대사회에. 거기에 딱 맞춰서 내가 한다. 깨어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는,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고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상인들 보면 생명처럼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업하는 시간. 여러분, 남대문 시장을 한번 가보세요. 동대문 시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영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밤늦게 도매시장 같은 데 가면 밤늦게 새벽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 시간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고 합니다. 결코 그 영업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어요. 왜냐? 장사하는 그 이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내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 기도 시간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하는 시간, 정시기도 시간, 아침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이라든지 기도 시간 중간중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으면 깨달아지는 게 뭐죠? 내가 성령을 얼마나 설피하고 있는지 깨달아집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억누르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잖아요. 조폭두목 보니까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야, 조폭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부하가 좀 잘못했는데 부하들이 이렇게 커다란 탁자에 앉아 있는데 제가 우연히 본 겁니다. 보스가 이렇게 다니더만 도끼를 끄집더만 앉아 있는 그 부하의 머리를 찍어가지고 죽이더라고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어떻게 하시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억누르고 있는지 그걸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깨어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의 제목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기도하는 중에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깨어있어야 되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졸면서 공부하면 공부가 됩니까? 제가 어떨 때는 책을 보니까 분명히 책은 봤는데, 보통 줄을 끄면서 저는 책을 보는데 주로 제가 구입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줄이 이상하게 다 꺼져 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려는 의지는 워낙 강렬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졸면서 하니까 이게 이상하게 줄이 꺼져 있고 막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영적인 각성 상태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 치열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졸리더라도 반드시 기도의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산에는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보통 7분 능선, 8분 능선에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한국에 저도 아직 못 가본 산들이 많은데 가본 산들도 좀 꽤 됩니다. 깔딱고개 올라가면 어땠습니까? 장정도 가냐. 아유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요. 특별한 훈련된 사람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깔딱고개라고 합니다.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야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하는 시간에도 각성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뭘 심어 넣습니까? 더러운 생각, 허망한 생각 심어 넣습니다. 어두운 생각, 기도 시간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에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내 마인드를 교란시켜서 하나님의 보좌와 이게 발신 수신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도록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생각이 복잡해지죠. 기도하는데 염려가 막 밀려오고 막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답답함 밀려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 이게 확신이 딱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염려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낙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옵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어디에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올라갑니다. 가면 한 일주일씩 있죠? 그러면 일은 누가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치안이 좀 어두울 수 있는데 그러면 집을 누가 지켜줍니까? 근데 그동안 누가 지켜주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 일주일씩 며칠씩 있는데 그럼 내 생업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 믿음 없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염려 내려놓고 마느냐?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사업을 지키신다. 이 확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잡념이 사라져버립니다. 왜냐?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기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분명히 기도 마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셨는데
들으신 걸 영으로 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살펴보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시편 5편 3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다윗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는가? 하루 종일 바라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기의 딸이죠. 이 에스더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딸로 만든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자기 딸이 아하스웨로 왕의 왕비 후보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뭡니까?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 가는지 이걸 면밀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에스더서 2장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본 겁니다.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 전에도 기도 중에도 기도 이후에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대비하며 기도하는 것은 영적 최전방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거죠. 깨어있다는 말은 헬라어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분별하다, 경계하다, 세밀히 지켜보다, 정신을 차리다, 철저히 대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영적인 축이 됐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파수꾼이 나태하거나 졸거나 잠을 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뚫려버리는 겁니다. 뭐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가지고 있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뚫려버리면 당하는 거예요. 다 털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털리면 되겠습니까? 가정이 다 털리면 되겠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다 털어먹으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기도의 파수꾼, 기도하는 파수꾼. 경계 경무를 늦추면 느슨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계를 굉장히 빡세게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강렬하고도 지속적인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은 뭡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있는데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대한민국이 예루살렘이죠. 나라 한번 잃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 대접받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잖아요.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웬만하면 코리아 그러면 웬만하면 알아주죠.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본다면 어디에 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가정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마귀가 털어먹으려고 호시탐탐 잠도 자지 않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영으로 잠을 자는 시간에도 내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분께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깨어있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깨어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나라 안에 기도하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한다. 이게 뭡니까? 국방은 누가 하는 거죠?
국방은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국방은 교회가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치는 사실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실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있으면 정치가 안정됩니다. 교회가 이상해지면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정치하는 모습 보면 교회가 지금 그 나라의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되어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교회가 너무 회개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모델이 있는데 성경에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성벽을 재건할 사명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오게 됐습니다. 성벽 재건할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단 한순간도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었던 거죠.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가문을 세워가는데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놓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나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졸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많아요. 마귀들이 얼마나 미쳐 날뛰고 있습니까? 마귀의 종들이 얼마나 미쳐 날뛰고 있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제 고향으로 들어간 거죠. 성벽 재건하는데 절반은 성벽을 건축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공사를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 언제 적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데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느냐? 한 손은 공사하면서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밤낮으로 경계 근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 누구도 성벽 공사할 때는 옷도 벗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느헤미야 4장 23절,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기 병기를 잡았더라. 실시간 전투 현장이기 때문에 물 기르러 가면서 뭡니까? 칼을 잡고 가는 겁니다. 활을 잡고 가는 거예요. 왜냐?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실전입니다. 잠을 자면 다 틀리는 거예요. 졸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내가 졸고 있는 그 시간에, 마귀가 기다렸다가 자고 있는 시간에 뭐합니까? 와서 싹 틀어먹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교회 안에 설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럼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일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쟁을 왜 합니까? 말 때문에 분쟁을 합니다. 가정의 분쟁이든 교회 분쟁이든 똑같은 거예요. 말 때문에 분쟁합니다. 근데 틀린 말이 없습니다. 혼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지혜가 임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교회 안에도 싸울 때 보면 참 지혜롭게 싸웁니다. 얼마나 특출하게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학교 다닐 때 전혀 공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면 남의 약점 집어내는데 너무너무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셋째 하늘인지 둘째 하늘인지 그게 문제인데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데는 말로 딱 쏴버리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 바로 KO 돼버립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많이 봤습니다. 바로 죽이는 겁니다. 왜냐? 두 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 못하도록, 교회 못 다니도록 말로 해가지고 확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공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리 지혜로울까? 와, 참 지혜롭다. 야, 지혜로워. 그걸 보고 누가 지혜 줬다고 하죠? 둘째 하늘에 있는 귀신이 지혜를 준 겁니다. 마귀가 지혜를 준 거예요. 셋째 하늘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은 사람은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둘째 하늘의 마귀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죽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이 팍 일어난 겁니다. 어떤 교회든 여자들 말 때문에 싸웁니다. 남자들 얼마나 순진한지 아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남자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도 남자입니다만은 상당히 단순해요. 여자분들은요, 한 손에 스마트폰 들고 뭐 한쪽에 뭐 다른 거 들고 뭐 또 뭐 끼고 뭐 지나가는 사람 다 보고 다 파괴버려 그냥. 안 보는 것 하면 이렇게 싹 다. 남자들은요, 하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여자분들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싸우는데 보면 다 뒤에서 누가 있느냐, 여자들이 살 해가지고 눈 딱 열어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쟁, 이딴 뭐죠?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도 자신의 의지로 되돌아가 버리면 귀신과 이게 영적으로 소통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이 영적 어린아이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엄행하는 사람, 다툼과 불의 뭐 굉장히 많았죠. 바울의 해답이 뭡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처럼 껴있으라. 껴있으면 되는데 껴있지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자리를 구축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미사일 기지를, 미사일 포대를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쏴버리는 겁니다. 그냥 원수들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내가 만들었다. 그 말은 뭡니까? 원수를 향해서 미사일을 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내가 딱 만든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리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승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